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될 이 말씀들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얻게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휴거의 실제성과 그 소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휴거는 정말 놀라운 정도로 이제 빠른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일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휴거가 얼마나 확실한지, 왜 우리는 또 대환란이라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되는지,
환란 전에 일어나게 될 그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별도의 또한 무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바로 이 휴거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곧 아마 이 휴거가 끝나간 이후에 곧 얼마 안 가서 저희들이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설교는 또한 하나의 또한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힘차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에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또 중반에 11장인가 12장에 또 한 번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1번, 환란 전에 1번, 환란 중간에 1번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딱 3번에 걸쳐서 이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호령을 듣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서 주님의 호령을 듣게 될 것이다 했는데 주님의 호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호령 중에 하나가 아마 잠자는 자들, 특히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일종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러는데 많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6절에서 4장 13절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나는 거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궁금증과 걱정이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휴거가 우리가 할 때는 휴거 사건이라는 것은 또 부활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 함께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순식간에 있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쌍둥이라 그러죠. 그래서 같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쌍둥이가 같이 태어나지만 쌍둥이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도 1, 2초를 다투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도 쌍둥이 태어날 때도 서로 먼저 나오려고 서로 싸우면서 태어났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나오는 것처럼 앞다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휴거가 일어날 때 2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먼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 주님 밖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나중에 그들은 계속 이제 지옥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의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인데 그 통치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큰 흰 왕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백보자 심판, 하야타 그래서 백보자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큰 흰 왕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천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옥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들은 이제 그 몸이 살아서 바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일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또한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자,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은 데려오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몸은 아직 합해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완전하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삼중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철학에서는 영혼과 몸에 대해서만 영혼 이분설에, 그렇죠? 이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영혼이 삼중적으로, 인간은 삼중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혼과 몸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혼은 주님께 가지만 몸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게 돼요. 이제 그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이 몸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합해졌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몸으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왜? 이 몸은 하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천상에 맞는 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에 합당한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늘에 맞는 천상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먼저 입고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같이 합해져서 그렇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4장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죽었으니까 먼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자, 여기서 4장 16절과 17절을 따로 떼어서 17절을 마치 우리가 대환란,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렇죠? 그 심판의 시간, 시험의 때를 통과하면서 믿는 자들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휴거할 것이다,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순서상에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 떼어지고 기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면서 바로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죠? 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예,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간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시간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 중반에 올라가거나 환란 이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서 같이 함께 공중으로,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같이 함께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계시록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라 라는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한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상으로 볼 때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호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큰 소리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듯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그렇죠?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빛과 같이 돼요. 사실은 빛과 같이 변한단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은 바로 빛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침례자 요한이 본 것처럼, 침례자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성을, 자, 이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여러분, 이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회심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음성이 뭔지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 주변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들림을 받게 될 때, 부르심을 받아서 들림을 받게 될 때는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 호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그 목소리를 모두 다, 그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 올라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 들어가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이제 대환란 직전에, 전조 현상인데 대환란 직전에 바로 휴거되는 모형이 이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데, 4장에서 그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가 어디를 보게 됩니까? 5장, 계시록 6장을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5장 6장을 보면 5장에서 6장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왕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주변에 있는 장면을 그가 목격을 하게 돼요. 자, 계시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보십시오. 1절에 나오죠. 이리로, 그가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대환란입니다. 이제 그리고 하늘의 장면과 대환란인데, 그 전에 먼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적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며, 자,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분을 3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 찬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자, 여기 보면 24장로의 장면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뭘 목격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이 5절에도 또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6절에서 그분의 왕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둘레에 또 네 짐승을 보게 되는데, 그룹이라고 불려지는 네 짐승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24장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는요,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금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관을 상으로 그들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관도 왕관인데 이 왕관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님과 또 주님을 믿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왕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5가지 왕관이 나오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서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렇죠?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천사가 뭐라고요? 천사는 하나의 일꾼이 메신저이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의 상속을 받을 자들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왕자에 앉는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천사는 왕자에 앉도록 준비되지 않았어요. 누가 왕자였느냐? 바로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24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또한 교회를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 그 왕자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장에 가보십시다. 1장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왕은 왕관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예, 여기서 왕과 우리를 뭐랬어요? 우리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는 12지파 외에 12은 누구냐? 바로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여기서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장로들이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들이 하늘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왕자 주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누가 이 인을 뗄 것인가? 이 봉인, 7봉인인데 누가 이 봉인을 뗄 것인가? 2절에 보니까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누구도 그것을 뗄 수 없었는데 누가 떼느냐면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주님으로 계시는 분이죠. 자, 그분께서 봉인을 떼시게 될 것이다.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7봉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천사들을 불러서 그 봉인을 하나씩 떼가면서 이제 이 땅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봉인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봉인을 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장과 5장에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와 왕자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룹들과 또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와요. 자, 4장에서 보십시오. 9절에서 그 짐승들이라고 되겠죠. 아까 그룹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24장로가 자,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뭉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분명히 여기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목적에 맞게 우리는 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자에 섰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고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어분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경배드리며 왕관을 던져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5장이도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11절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13절, 14절 계속 다 찬양하죠. 거기 있는 모든 창조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기 있는 그룹들도 또 14절에 또 그리고 24 장로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늘에서 이런 하늘의 장면, 하늘에 가서 있게 될 그 장면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서 어떤 일들이 나요? 이제 봉인을 떼면서부터 이 땅의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 땅의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나요? 휴거하게 되면 하늘로 가서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장면들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24 장로, 그죠? 교회를 대표하는 그 속에 있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이제 대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유대인들의 우리가 휴거와 관련한 시기를 보면 유대인의 사경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에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라고. 사람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을 때 이와 같은 것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 여기서 종들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권위도 주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청지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또 13장 35절에서 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자, 집 주인이 올 것인데 잘 보십시오. 어느 때에 올지 자 하면서 네 가지 경점을 다 말합니다. 저물 때인지. 저물 때가 언제죠? 하루가 시작되는 때죠. 유대인들은 저녁 6시 경에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해가 저물 때 시작된다고 그래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먼저 저물 때인지 6시에서 9시까지 이야기. 한밤중일지. 한밤중이 뭡니까? 9시에서 12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닭 울 때인지. 닭 울 때가 언제입니까? 네,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침녘일지 언제입니까? 해뜨기 이제 시작하려는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닭들이 보통 언제 울죠? 네, 요즘 닭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막 닭이 우는데 닭이 보통 우는 때가 4시에서 5시, 늦으면 6시 사이에. 대신 4시에서 6시 정도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아침녘이라고 할 때 바로 3시에서부터 6시까지 정도입니다. 자,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요,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교회 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바로 아까 일경점을 이야기할 때 저물때라는 일경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밤중이 이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물때 그 다음에 한밤중이 이경점 그 다음에 닭울때 그 다음에 아침녘
이것은 3경점, 4경점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 6시부터 계산을 하시면 돼요. 3시간씩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4경점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건너가실 때도 몇 경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야기가 돼요. 그때는 대충 몇 시다, 몇 시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점, 아까 얘기했지만 이때가 뭐냐면 이 사실은 교회 시대를 사실 상징하기도 합니다. 1경점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2경점이라는 것은 이제 암흑 시대를 이야기하고 또 3경점이라는 것은 개혁 시대를 이야기하고 4경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새벽 동트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새벽 동트기 직전인데 그렇죠? 그때를 뭐냐면 새벽별이 뜬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해가 뜰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새벽별이 더 유난히 빛나면서 그렇죠? 이제 동이 틀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첫째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새벽별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렇죠?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에서 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자, 한 가지 다른 이야기지만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사야 14장에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이사야 14장에서 타락한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타락한 자가 누구냐면 루시퍼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런데 지금도 루시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용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왔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개역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계명성이 샛별의 다른 이름이 계명성이에요. 그리고 또 새벽별의 그 다른 이름이 계명성이에요.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에는 타락한 존재가 나오는데 새벽별이 거기는 계명성이 타락했다고 나오네요. 그럼 예수님이 타락했다는 말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루시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타락한 것이 아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새벽별 아까 샛별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로는 새벽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새벽별들의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이 되긴 하는데 더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두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빛과 관련해서 새벽별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벽별이 하는 역할이 뭐죠? 새벽별이 하는 역할이 뭐죠? 예? 예, 아침이 오고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새벽별은 교회 휴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뜹니까? 새벽별은요,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어요. 늦게까지 잠드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예, 게으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어 주는구나 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으면 깨어있지 않고 놀고 먹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 부지런한 사람들만 보고 깨어있는 사람만,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깨어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먼저 휴거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2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오실 것입니까? 그 뒤에 시간이 좀 지나서 새벽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예, 의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해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여기서 바로 의의 해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2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에는 2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건 뭡니까? 새벽별로서 오셔서, 그죠?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휴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단계로서 의의 해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의의 해로 만나게 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나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입니다. 심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새벽별과 샛별과 의의 해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의 해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휴거가 중요합니까? 성경의 이 대언은 우리를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깨어있으라 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비시키고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죠? 자,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로 가고 싶어요? 땅에서 재앙을 받고 또 아니면 지옥에 가고 싶어요? 하늘로 가고 싶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우리가 근심하는 근심과 또 노병사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해. 다리도 저리고 잘 때 저리고 또 몸도 이렇게 팔도 저리고 조금만 하면 저리고 또 쉽게 부딪혀도 오래 가고 멍이 들고 막 몸이 옛날에는 빨리빨리 회복됐거든요. 또 하루를 잠을 안 자도 24시간 잠을 안 자도 이틀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었어요. 요즘은 잠을 못 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몸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야, 이게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또 여성분들은 이때가 되면 또 폐경기가 오면서부터 또 몸이 안 좋아지고 갱년기라고 이야기하죠. 갱년기가 오면서도 안 좋아지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몸이 노쇠하면서 근력과 모든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죠? 또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을 잊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뚱뚱한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형수술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하늘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 뭔가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때가 되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휴거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셔서 이 장차 임하게 될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밀어 넣으셔서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구했을 때 10명의 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주님께서 10명만 의만 있다면 내가 건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아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난 이에 그렇죠?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하고 난 다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렇죠? 불과 요항의 이런 하나님의 불과 요항으로 타오르는 진노가 쏟아진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소중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이런 환난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환난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선택받은 자들도 그렇죠 미혹받을 것이고 선택받은 자들도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리고 정말 힘든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절 초풍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풍이라 말은 하지만 기절하리라 라고 했어요. 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건지셔서 그 환난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읽었죠. 1장에서도 5장에서도 그렇죠? 1장과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재림 먼저 재림은 두 단계라고 그랬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아까 샛별과 비유되고 지상재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해가 떠오른 것과 관련된다 그랬죠. 이 공중재림은 아까 깨어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서두에 처음에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 아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대해서 이야기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나 형제들은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환난 때로부터 주님께서 그렇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렇죠? 연단하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대환난부터 시작돼요. 휴거하고 난 뒤로부터 주의 날이 시작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4절 보여.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덮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알려주셨죠?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 빨리 피하라 라고 알려주셨죠?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임할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때가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연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아! 혹시 잠자는 자들은 깨시겠죠? 잠자는 자들은 깨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공중재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알려지지 않는 시간이 될 것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일종의 신비, 이것은 알지 못하는 비밀과 같이 될 것이지만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자나 종들에게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숨기지 않는다고 아모스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엄밀한 시간이 될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밀한 시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재림하는 장소는 바로 공중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공중으로 임하는 그 전에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먼저 성도들을 불러서 알곡을 모으고, 그렇죠? 이제 알곡이 아닌 자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거기 보면 어떤 주인이 이제 농사를 하면서 알곡을 심었는데 보니까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죠. 몰래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이제 수확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확할 때가 무르익으니까 먼저 알곡을 빼고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되죠. 그게 뭐냐면 배교예요. 배교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구분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신문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들과 함께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4인만 잠깐 모였었는데, 목사님과 만나서 배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었는데 너무 통탄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점점 사람들이 주님의 가치, 주님의 진리에 따르지 않고 자꾸 주님의 반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한다 그러고요, 낙태를 옹호한다 그러고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치자를 옹호하고요,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을 옹호하고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자들을 옹호하고요. 목사님들이 통탄을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신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총신대가 그래도 장로교 신학 쪽에서는 좀 일종의 보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신대뿐 아니라 총신대도 그렇고 신학생들이 요즘은 이 동성애의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이 동성애를 또 지지하는 자들이 총장이 되고 있고,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동성애 반대하는 세미나를 했다고 교수를 내쫓지 않나.
이게 신학교의 현장이에요, 요즘. 신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꾼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는 온갖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과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반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수의 자리에, 총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신학교들이 몸살을 잃고 있다. 소송 문제로 골치가 아프고 얼마나 많은 자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에다가 또 지원하는, 그런 신학교들도 지원하고 또 헌금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방송국이라고 말씀하지 않게 기독교 방송국 같은 경우도 시 무슨 방송국입니다. 시가 2개나 있죠. 시로 되는 거.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보면 그들에서 시사를 다루는 자들이 있는데 완전 하나님의 진리에는 반하는 이런 걸 가지고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요즘 현실이 이렇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말하냐면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교. 앞으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라.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수확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해진다. 지금 보면 숨어 있었던 자들이 이제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제 알곡을 안전하게 모아다가, 예,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창고에 들으신다고 그랬죠. 곡간에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안전한 곳으로, 곧 하늘 공중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이 땅의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불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딱 내버려 뒀다가 본격적으로,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논에 어떻게 됩니까? 논을 더 잘하고 이제 잡초나 앞으로 다시 이 밭을 기경하기 위한 한 방법을 했어요. 논둑 있는데 논둑하고 이런데 모든 데다가 불을, 요즘은 그렇게 하면 못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논둑하고 전체가 어떻게 하냐면 다 남아있던, 예, 남아있던 그 가라지나 이런 것들이, 잡초들이 불로 싹 태워져요. 그러면 그것들이 또 하나의 뭐가 됩니까? 예, 그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겨울 되면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아 넣으실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휴거의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휴거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휴거할 때 아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할 때 여기서 이 눈 깜짝할 사이라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in the twinkle of an ey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in the blink라고 하는데, 블링크는 이렇게 그렇죠, 깜빡이는 것을 눈 깜빡할 사이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 깜짝하다는 것은, 깜짝이라는 것은 반짝 작은 별 할 때 이렇게 반짝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걸 할 때 twinkle little star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반짝인다 이런 것입니다. 또 눈을 깜빡이는데 블링크라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눈 깜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눈 깜짝한다는 것은 빛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깜짝하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빛과 같은 속도로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빛과 같이. 자, 매우 짧은 순간을 표현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또는 눈 깜빡할 사이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죠? 약 30만 킬로미터,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99만 792, 458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약 30만 킬로로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억 킬로미터를 진행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빛이 1년 동안은 가는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광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초 동안에 빛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빠릅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정도로 빛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떤 속도로요?
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딱 하는 순간, 이것도 늦은 거예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자, 제가 물건을 팍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을 깜빡이죠, 사람들은요. 위험이 오면 눈을 깜빡입니다. 그렇죠? 위험을 보지 않으려고. 그런 바로 그 순간,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눈 깜빡하는 순간이 0.12초, 0.12초 정도 된대요. 그걸 계산한 사람이 0.12초.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는요, 순식간에 1초도 아니고요, 0.12초를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해요. 그 빠른 순간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성천을 했죠. 엘리야가 성천한 것처럼, 또 에녹이 성천한 것처럼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좀 늦게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았어요. 그런데 에녹 같은 경우는 바로 순식간에 옮겨졌다는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에녹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계시록 11장과 12장을 이야기하면서 두 증인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유일한, 성경에서 유일한 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유일한 자예요. 이것은 바로 휴거할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이르게 될 그 세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죽음을 보고 주님께 만난 세대들이 또 있죠. 죽음을 보고 부활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우리는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부활한 자들이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7가지 부활과 함께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부활한 자들이 있고 아까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아까 2개 나왔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또 살아서 믿는 자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들, 여러분 죽음은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정말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제 동생을 먼저 제 동생이 먼저 소총을 했는데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 평생 묻어두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사촌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제 사촌도 죽었을 때 우리 고모가 늘 그것을 가슴에 쓰라리게 안고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장사 지낼 때도 자식들을 불효했다고 안 가더라고요. 불효했다고 아예 장사 지내느라 그냥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장사 지내러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픈 거예요. 정말 이 사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주님, 왜냐하면 성경의 대언이 거의 다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아까 전에 말씀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미 독립을 했고 그 세대 안에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되리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많은 주님의 성경적 대언들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목전에 지금 거의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늘에서 있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죠? 지금 뭐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주님을 만나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발견되기를 힘쓰라.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성도들이 되기 바라고, 지금 살아가는 난달들이 너무 힘겹죠. 조금만 기다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분께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주님을,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사랑받는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 또 내 형제 혈육들, 그리고 내 친인척들,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같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주님이 부르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